찬양합니다. 영원히
3일밤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을 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고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4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하는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구윤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방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피시는도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신 자로 살도록 간섭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요란한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질서를 잡으시고 이끌어 가시니 저희는 더 무엇을 바라리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 나라 삼으신 저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질서가 없고 어지럽습니다. 전쟁을 일삼고 무고한 힘없는 자들을 마구 해치고 이해되지 않는 세상입니다. 이런 때에 안팎으로 저희 나라를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코로나는 빨리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코로나 후유증으로 힘들어하는데 해결책의 길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빨리 끝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말씀에 굶주린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열어갈 수 있도록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변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바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선 당신의 사랑하는 종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그가 열어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신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엄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입니다. 이 로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1장부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것을 처음부터 봐야지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라는 책은 상당히 이 성경에서도 중요한 책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로마서라는 책에는 인간론과 구원론과 종말론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교리적으로도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1장부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절로 4절에 보시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들은 이 성경의 미래 이 누굽니까?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의 미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된 말입니다. 근데 예언된 사람입니다. 근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을 통해서 났다고 합니다. 4절에 보시면 성결의 영, 성결이라는 건 거룩함입니다. 거룩하다라는 형용사의 명사이죠.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으로는 무엇입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우리가 각주에 보시면 여러 번 설명드리지만 죽은 자의 부활로 이게 소유격을 썼는데 문법이 조금 영어 문법하고 약간 틀린 게 있습니다. 뭐냐면 목적격적 헬라어, 주격적 헬라어로 설명을 하는데 목적격적 헬라어가 말이 맞죠. 이게 죽은 자, 영적으로 죽은 자입니다. 이건 육신적으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그 이후에 우리 인간은 다 죽었어요. 너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죠. 선악을 알게는 너무 없고요. 그건 육신적으로 죽은 거죠. 근데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습니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육적인 자들, 성령이 함께하는 자, 영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를 부활시키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누가요? 성결의 영을 부어서 영적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 주셨으니 곧 우리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하면서 이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나타난다는 것이 계시한다. 이 덮개를 덮어는 누가 덮어놨어요? 하나님이 덮어놨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나타내 주시는 거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인데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그것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뭡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무엇이라고 그랬죠? 이 신실함, 충성됨, 행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충성된 자, 신실한 자가 바로 믿음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비밀을 계시를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로 나타나는 겁니다. 18절에. 근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음을 구하는 자는 영생으로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요. 그래서 당을 짓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환난과 곤고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역사를 공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한다고 하죠. 하지만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경과 평강이 있으리라. 평강, 샬롬, 에이레네가 있으리라 라고 하시죠. 외모가 아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런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않은 자에게 율법을 행하는 자라의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죠.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라프라고 그래서 율법을 기록하고 새겨버려요. 이게 새로운 창조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새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헬라어가 이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에 있는 새 언약의 말씀에 이 70인역으로 번역한 그 헬라어가 있습니다. 번역했을 때 새 언약인데 이 보면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합니다. 그라프라는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 그래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 공식이죠. 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변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또 뭡니까? 이 마음의 할례를 베풉니다. 성령으로. 이런 사람들에게. 이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라는 것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하나님께 불순종할 마음들을 다 베어버려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어서요. 우리가 에스겔서 36장 24절에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죠. 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고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버려요. 성령을 부어서 마음의 할례라는 거죠. 제거하다는 말이 할례를 뜻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언약이 그 참고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경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강권적인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3장에 가면 결국은 무엇이냐면 3장 28절로 보시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면 25절을 잠깐 보시면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가 됩니다.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떠받들고 있는 그 속죄소가 된답니다.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의 그 능력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간과해요. 죄를 그냥 덮어버려요.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못 본 채 하고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그 간과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행동으로 보이셨답니다. 행동으로 보이셨대요. 나타냈다는 것은 이 헬라어가 행동으로 보이셨대요. 어떤 행동입니까? 십자가의 그 행동이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준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서 의로움을 나타내 주셨다고 하죠. 그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장 28절은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에 행위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WCC 같은 곳에서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뭡니까? 인간들은 그런 구원해 줄 수 있는 스스로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 로마서 4장에 가시면 그 한 예로 무엇이냐면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 너를 의롭다라고 칭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인데 그 17장이 할례받기 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13절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을 하는데 무엇이냐고 하냐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야곱의 그 12지파를 이루는 그 후손들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시작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창세기 이 12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복의 근원이 되죠. 이러한 그 복의 상속자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적인 상속자가 누구냐면 창세기 4장 로마서 4장 13절로 16절 말씀이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속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리라고 상속을 한다고 그랬는데 천국의 상속자들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죠. 그리고 로마서 5장에 가면 어떻게 하냐면 화평을 누린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 샬롬.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샬롬인데 신약 성경은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구원을 얻은 자가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평안합니다. 영원히 평안한 상태죠. 평강을 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죠. 소망한다는 그 헬라어를 씁니다. 엘피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소망을 하죠. 5장 10절에 가면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은 뭐냐면 좀 틀린데 이 에이레네 샬롬 평강이 아니라 뭐냐면 카탈락이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을 뵐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 로마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가면 첫사람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첫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 인간들이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대. 죄와 사망 가운데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로 됐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사망의 왕노는 사망이 통치를 하는 겁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보시면 첫 번째 사망과 두 번째 사망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거죠. 우리 몸과 영혼이 분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자연적으로 천수를 당하면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당하면 다 죽게 되죠. 아니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한다든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갑자기 숨을 거둔다든가 그렇게 죽는 것이 첫 번째 사망인데 두 번째 사망은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다 두 번째 사망, 영혼이 꺼지는 심판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제 5장 21절에 가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아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통치했어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의가 뭐라고 그랬죠? 공정하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 예수 그리스도의 공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은혜도 왕노릇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뭡니까? 영생에 이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은혜인가요? 이 6장으로 나눠가는데 성령 세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 영적으로 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그러죠. 받은 우리는 세례라는 게 뭐냐면 이 주전 2세기에 니컨데라는 시인이 얘기를 했는데 피클한다고 그러죠. 피클. 우리가 주방에서 이 뜨거운 물에다가 채소를 데치면 어떻습니까? 그 채소의 성질이 완전히 변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성령에 푹 담가버려요. 촉촉히 젖어들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 퍼머넌트 익스체인지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어떤 변화냐면 그의 죽으심 안으로 합하여 그의 죽으심과 원어를 이야기합니다. 헬라 원어로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밥티즈 푹 담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죽으심 안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은 그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 같이 죽은 자가 영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아나게 다시 일으키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의 새로운 가운데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준 거예요. 그게 완전히 변하죠. 그래서 그러한 성령 세례가 그러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그와 같은 모양으로 이게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죽으심 같은 모양으로 되었으면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한 자가 뭐냐면 쉼 히토스 함께 쉼 플러스 쉼과 휘오의 합성어입니다. 휘오라는 건 태어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휘오라는 동사가 이게 뭡니까? 태어나다는 말인데 이 말이 어디에 쓰였냐면 어디에 있냐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한테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엠프 이사운데 안에 그들 안에 휘오 태어나게 해요. 뭐예요?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가지고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휘오라는 이 웸프 휘사오 휘오가 들어간 동사가 어디에 있냐면 창세기 2장 7절을 이 70인역 성경으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을 할 때 그 단어가 쓰였습니다. 똑같은 말이. 그러니까 흙으로 사람의 몸을 만들고 생기를 이게 살아있는 생명의 기운을 코에 불어 넣었어요. 앰프 이사오입니다. 안에다가 새로운 생명을 창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창조할 때 얘기하는 건데 인간 창조할 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새로운 재창조라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고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성령을 부어서. 그렇게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를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고 새로운 창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 1장 4절에 얘기했던 얘기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만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령 세례의 은혜는 누구한테 줍니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자들에게 준다고 신명기 30장에 쓰여져 있습니다. 30장 2절과 6절에. 그러면서 로마서 6장이 계속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같이 우리 옛사람 영적으로 죽은 같이 그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라. 아까 5장 14절에서는 죄에게 종노릇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생명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 있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6장 9절에서는 다시 사망의 글을 주장하지 말고 사망의 글을 통치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새로운 첫 번째 사망, 두 번째 사망할 때
그 사망에 통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서 이 6장 14절에서 그러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니 죄가 통치하래 못하리니 너는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이게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제 법이 왜 율법이라고 그러냐면 율법이 뭐인가 율법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율법의 기능이 죄 아래에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5장 21절에는 무엇입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통치한 것 같이 은혜가 왕노릇하게 되었어요. 되리라. 어떻게? 성령 세례의 은혜를 말하면 그 말미암아 6장 14절에서는 죄가 너희를 주인 노릇 못해요. 이건 큐리오스의 이 동사입니다. 왕노릇한다는 똑같은 말인데 주인 노릇 못한다는 거죠. 통치하지 못하는 거죠.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죠. 은혜, 성령 살의 은혜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 뭐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이 죄의 종이 되지 말고 의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순종의 종이 되라고 하죠.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취하여 있느니라. 그런데 무슨 열매를 얻느냐? 마지막은 사망의 열매죠. 근데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통치할 때는 뭡니까?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지만 이 성령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되어서 이 뭡니까? 영생의 열매를 거룩함에 이르는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죄의 삭슨, 죄의 보상은 이게 삭슨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 은혜로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선물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7장으로 넘어오면 그렇다면 율법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데 그럼 율법이 나쁜 거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율법은 좋은 거거든요. 율법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토라라고 하는데 토라라는 말은 히브리어 사전에 보면 야라, 가르치다 라는 말에서 유래했습니다. 가르침이 누가 가르쳐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전체가 율법인 겁니다. 좁게는 십계명도 율법이고 조금 넓게는 모세오경도 율법이죠. 근데 넓게는 시편부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입니다. 그 율법은 좋은 거예요. 원래 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니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경의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뒀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밤 됐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바쳤느니라. 아까도 이 로마서 1장 18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타나서 계시돼 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죠. 그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죠. 율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이르는 초등교사다. 우리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좋은 겁니다. 율법은 선한 거죠. 원래 근데 우리 인간들이 뭡니까? 그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하는 것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율법은 원래 선한 거예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거죠. 원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인간들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서 7장 1절로 13절에서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괴로워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공관자로다 그런 말을 하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서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아직도 죄가 남아 있습니다. 때로는 죄에 빠지기도 하고 죄의 포로가 되기도 합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은 있으나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두 법이 있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한 얘기를 참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인 이야기로는. 근데 우리는 살아서 지금도 물론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몸은 헐거로 독하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받는 자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쓰여져 있는 것처럼 이지만 여기 있는 본문은 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도 육신을 안고 살고 있죠. 연약한 육신인 겁니다. 죄의 유혹 가운데 있는 이 육신이죠.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부터 바울은 새로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곧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이지요. 그렇다면 이 갈등하는 오라 공고한 자들아 이 사망의 몸에서 어떻게 나를 구원해라 막 그런 말을 하는데 괴로워하는데 이 갈등하는 나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예로부터 많은 논란이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이 보수적인 이 고심 측 같은 이 합동 측 목사님들은 어떻게 보냐면 지금 여기 난 오라 공고한 자들을 하는 상태가 뭐냐면 어떤 상태냐면 이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다. 구원받은 후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고신 측에 있는 이 변종길 목사나 저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설명드렸죠. 이 로마서는 1장부터 쭉 보는 겁니다. 구원의 여정이에요. 마치 자기가 겪은 일처럼 사도 바울이 마치 이 간증을 하듯이 이 교리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갈등하는 나가 누구인가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한 육신적인 모습은 중생 후에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로마서 7장의 나는 물론 사도 바울 자신을 가리킵니다.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지요. 왜 이런 개인적 고백의 형태를 취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체험의 내용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갈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으로 생각됩니다. 바울은 1인칭을 사용하여 개인적인 고백의 형태로 말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백의 그의 갈등과 고통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에게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하게 되는 일반적인 체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 12절로 13절에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문제이다라고 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신령하다는 건 뭐냐 푸니마티코스 영적이다 성령하다 성령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12절 13절의 말과 일맥상통하죠.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라고 합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선한 거고 거룩한 거고 좋은 건데 나는 육신에 속하여 있어요. 이미 육신을 입고 있죠. 그래서 죄 안에 팔렸다는 표현을 씁니다. 14절은 내용상 이 앞절과 밀접히 관계됩니다. 앞절에 대한 이유 설명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상 율법의 거룩함에서 나의 연약함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부터 내용상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14절은 우리가 암니라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 진리 또는 당연한 진리,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사실을 가리킬 때 사용합니다. 그 아는 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율법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라는 것입니다.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나는 육신에 속하여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 14절의 주된 내용은 율법은 신령하지만 나는 육신에 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직역하면 율법은 영적이지만 나는 육신적이라는 것이죠. 영적, 그러니까 푸니마티코스라는 것은 12절에 있는 것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는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맥적으로. 이것은 율법의 속성, 율법의 본질을 말합니다. 율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관계없이 항상 그 성격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신령하다는 것은 시간에 관계없이 항상 그러한 이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비해서 나는 육신적이다. 여기에는 대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육신적이라고 합니다. 신령한 율법과 육신적인 나가 분명하게 대비되어 있지요. 그리고 인칭되면서 나가 사용된 것은 율법과 나 사이의 대비를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율법에 대비되는 나는 육신적입니다. 육신적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비되는 연약한 모습,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말합니다. 살키노스, 사르키코스
이라는 헬라어가 비슷한 의미로 다가오는데 의미상 큰 차이는 없습니다. 둘 다 영적이다. 푸니마티코스라는 이 영적이라는 말에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죄의 영향을 받는 연약한 상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죄스러운 모습입니다. 근원적으로 우리 인간 존재의 본질적 속성이지요. 연약함, 불완전성,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어쩔 수 없는 무능함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나는 육신적이라는 문장에서 이 이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 동사는 현재 시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은 신령하다에 대비되는 것으로서 나는 육신적인 모습을 말하는데 현재만 그러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항상 계속 그러하다는 것이지요. 곧 나의 본질적 속성이 육신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신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이죠. 그러한 유혹 가운데 또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생 전이나 중생 후나 이게 거듭남 전이나 거듭남 후나 항상 그러한 나 자신의 연약한 상태, 율법을 다 이루지 못하는 육신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은 신령하다는 것은 똑같이 현재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러한 율법의 속성이 선하다는 것이지요. 본질적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나가 과거, 현재, 미래에 항상 그러한 육신적이라는 것은 과거에 중생 전에만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중생 후나 항상 그러한 인간의 본질적 연약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이 14절에서 이어서 나오는 이 구절에서 바울이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 것은 중생 전뿐만 아니라 중생 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지요. 14절 끝에서 바울은 죄 아래 팔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는 육신적이라는 것을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는데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노예로 팔림을 당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육신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종으로 팔렸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고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이죠. 타락한 인간의 연약한 상태를 가리키는데 중생 후라 할지라도 연약함의 상태는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죄 아래 팔렸다고 고백할 수 없단 말인가요? 이 다윗은 여러 성경 구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겨 싸우니라고 시편 65편 3편에 말을 하지요. 또한 이 다윗은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였단 말인지요. 바로 앞절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다 라고 고백한 다윗이 중생하지 못하였다는 것인가요? 또한 시편 38편 4절에서는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냐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다윗이 중생하지 못했단 말인가요? 다윗은 어쩌면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이 목회자들보다 덜 경건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가리켜 비정상적인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요? 따라서 여기의 죄 아래 팔렸다는 것은 내가 원치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지에 반하여 어쩔 수 없이 죄에게 지고 마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부패한 본성을 가진 인간의 본질적 속성을 말한다고 보아야 됩니다. 율법에 대비해서 본 내 자신의 본질적 모습은 육신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중생한 자들에게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이에 대해 좀 더 설명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은 14절의 육신적인 모습, 죄 아래 팔린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다 현재 시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거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현재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도 자주 경험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본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아직도 죄가 남아있다는 것. 내가 육신적인 그런 속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16절로 17절 말씀을 보시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여기서 하나의 결론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16절에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여기서 시인하다는 것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내가 원하는 바가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옳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거기 안에 자기 안에 죄가 있어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자기 안에 말입니다. 이것은 중생전의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생 후에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사람일지라도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 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지요. 중생한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하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곧 거듭난 성도에게도 죄가 남아서 역사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18절로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곧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원함이라는 말은 원하다라는 말입니다. 왜 자신이 선호하는 것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죠. 내가 원하는 바, 똑같은 말이죠. 원함이란 말이고 원하는 바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바 도리어 행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는 거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또한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고백합니다. 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19절도 같은 내용입니다. 원함이 있다는 것은 19절에서 설명하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죠.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양심적인 사람의 경우에는 더욱더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중생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경우에는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참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변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막상 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막상 행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이지요.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죽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성도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쓰여져 있는 말이죠. 그래서 20절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라고 이것은 이 16절로 17절 말씀을 요약하여 결론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바울은 자기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죄는 중생하기 전에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생한 후에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특히 율법을 행하기 원하지만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죄 곧 육신의 연약함에 대해 말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상 완전히 거룩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끊임없이 죄악과 우리는 투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죄의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6장 13절에서 의의 병기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말한 이유도 병기라는 의의 도구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중생한 자라 할지라도 완전해진 것은 아니며 연약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함이라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완전 성화는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중생을 했지만 우리가 거룩함에 이르는 것, 이게 우리가 죽은 후에 완전한 성화에 이른다고 이 조직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완전한 율법에 비춰볼 때 여전히 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선을 행하고 행치 않는 것은 칭의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삶의 문제입니다. 법적으로 의롭다함 받은 존재일지라도 이 실제적인 모습으로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이원론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책임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죄를 향한 주체는 나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내 안에 죄의 세력이 활동하고 있음을, 나의 의지에 반하여 활동하고 있음을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21절로 2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이 법이라고 했는데 이 노모스라는 이 말에는 율법이란 말도 있지만 뭐냐면 원칙, 원리, 규칙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그 율법과 규칙과 원리라는 뜻이 세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리라고 봐야겠죠. 내가 한 원리를, 한 규칙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가 속사람으로 그런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내 영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도다. 사로잡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바울은 21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깨달았다는 말은 원어상 현재 시제로서 발견한다는 뜻입니다. 곧 지금도 계속해서 발견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바울의 이 체험이 중생전의 상태를 묘사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법은 원어상 관사가 있어서 그 법 안에 관사가 붙은 이유는 이 율법을 가리키기 때문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이 뭡니까? 하나의 법칙, 원리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 원리는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기 원하는 것은 중생한 자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실제 결과는 악을 행한다는 것이지요. 이를 통해 바울 자신 안에 악의 세력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22절에서 속사람은 문자적으로는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내적인 그 새로워지고 거듭난 상태의 나입니다. 이 속사람은 바울의 거듭난 영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영혼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물론 율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라는 수식어를 덧붙인 것은 이 법의 숭고한 성격을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21절의 그 법, 그 원리라고 해석한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고 합니다.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기서 한 다른 법은 율법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법은 내 마음의 법과 싸우는 규칙 원리입니다. 법은 강제하는 규칙 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은 마음이 원하는 원리 규칙입니다. 마음의 법이라는 말한 것은 견고한, 확고한, 지속적인 의지에 대해서 곧 이 마음의 견고한 성격에 대해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마음은 단지 이성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높은 갱신된 본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22절의 속사람입니다. 곧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행하기 원하는 마음이지요. 이에 반해 죄의 법은 죄의 규칙, 죄의 원리입니다. 죄도 규칙과 원리를 가지고 지배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법이라고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두 법이 서로 싸워서 자기의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으로 사로잡는 것을 본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보면 죄의 법은 바울의 지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육체는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행하는 데 도구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인간의 영혼도 타락되어 있으며 죄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 거듭난 영혼은 살아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는 성령의 지혜와 인도를 거역하며 죄의 세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종종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여 죄에게 지고 마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 24절 말씀을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뭡니까? 나는 괴롭다는 뜻입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서 보면 오라라는 말은 사실 감탄사인데 원문에는 없지만 이 절망적인 탄식을 드러내기 위해 첨가해 넣은 것입니다. 공고한이라는 말은 불쌍하도 비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행하기 원하지만 죄의 세력에게 지고마는 인간,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죄에게 끌려가고 마는 불쌍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사망의 몸은 죄의 종이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몸, 죽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몸을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거듭나더라도 변치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 몸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 곧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 몸의 문제는 몸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그때서야 해결될 것입니다. 이 2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합니다. 이 앞절에서 이 절망적인 탄식을 한 후에 갑자기 분위기가 전환됩니다. 하나님께 갑자기 감사를 하고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상태가 이렇게 연약한 상태에만 희망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로마서 7장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경건한 삶을 통해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통해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해결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곧 전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며 우리는 이에 대해 감사할 따름이 있지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 결과적인 결론으로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드렸는데 앞에서는 상반절에서는 또다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본문에 그런즉이라는 말이 처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는 그러므로를 의미합니다. 이 말이 보여주는 대로 25절 하반절의 말씀은 그 앞에 나오는 말씀의 결론으로 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적인 존재이며 연약함에 휩싸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실제 모습을 볼 때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 자신이라는 강조형이 사용되어서 바로 앞에 하나님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마음으로는 마음에 있어서는 마음에 관한 한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22절에서와 마찬가지로 율법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이 지배하시는 법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종노릇한다는 말입니다. 이 노예가 된다는 노예라를 뜻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은 기쁨으로 섬기지만 죄의 법을 섬기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죄의 세력에게 져서 섬기는 것입니다. 종노릇하는 것은 같지만 그 성격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는 성령께서 역사해서 영적으로는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그 몸이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 가운데 있어서 고통 속에 탄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 오라 공고한 자들이 누가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나를 건져내랴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합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탔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영적으로도 그렇지만 유혹거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좀 괴로워서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시편에 보면 다윗이 또 그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 아래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주님이 왕노릇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을 입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직도 죄 문제가 그 육신 가운데 거하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그것은 죽을 때까지 짊어지고 나가야 될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항상 주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어떻게 간구해야 됩니까? 제가 가는 인생길 가운데서 그 길이 바른 길로 인도해 달라. 그럼 그 길이 바른 길이 아닐 때는 어찌 않습니까? 주님께서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서 획 틀어서 개입해 주셔서 주님의 큰 손과 판팔로 임하여 주셔서 나를 바른 길로 가도록 붙잡아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주님께서 임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가 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지. 사도 바울도 이렇게 탄식하지 않습니까? 죄의 문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하지만 로마서 8장에 가면 몸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이렇게 괴로웠던 자에게 우리 성도님들도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고쳐 달라고.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의 길이 아닐 때는 주님께서 사랑의 매로 다루셔 주셔서 그 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항상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괴로워합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오라 공고한 자로다. 나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려 하라고 고통스러워합니다.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존재이지만 육신적으로는 아직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는 자신의 이 부족함을 정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지요. 하나님 보시기엔 어떤지요. 저희들이 세상을 살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삶을 살았는지는 않았는지요. 저희들이 사는 인생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러지 못할 때는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소원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